네, 복된 주일을 맞아 오늘도 함께 이 자리에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와 그리고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함께 가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하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전에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가나안 그 지역의 나라들이 잃어버렸던 재산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은 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정치력을 가지고 근동 일대를 지배하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을 일개 한 부족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물리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일대 지역에서 최대의 강자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최대의 강자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알고 보니 그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가나안 일대에 살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는다면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국처럼 자신들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굴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 대한 경계나 혹은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런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게 하는 빌미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전투에서는 지금 승리하였지만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은 그때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두려움들이 자리 잡고 혹시라도 밤잠을 설쳐가며 염려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이시는데,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패권을 다 거머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의 형편, 그의 위치, 그의 어떤 존재됨. 세상을 다 가지면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자신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패왕들, 군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나 자신들의 정적이 없는지,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먹는 음식 하나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하고, 혹시라도 누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 무언가를 섞지는 않았을까 늘 조심해야 되고,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그 권력자들이 결국은 아주
참 비참한 삶을 살고 그의 말로들이 결국 그렇게 좋지 못하게 끝나는 것들은 고대로부터 또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예외가 없이 참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 존재됨. 그런데 바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 사람은 물질적 존재죠.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물질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 존재에게 있어서 비물질적인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 가족 간에 혹은 부부 간에 혹은 연인 간에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러죠. 어떤 내가 너에게 있어서 내가 최고의 선물이야 라고 말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만은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데 그 말과 함께 더불어서 뭔가 물질적인 것이 뒤따라오면은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그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말과 함께 꽃다발이라든지 어떤 보석이라든지 좋은 가방이라든지 뭔가 함께 다가오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감정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물질적인 것이 없이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면 왠지 그 감정이 조금 이렇게 크지 않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다음 아브라함의 그 대답을 들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어려서부터 기른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주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비물질적인 존재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가 가족을 중심으로 한 부족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비록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큰 두려움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과 자녀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부족들이 결속력을 다져가는 것이죠. 그럼 힘이 더 강대해지거든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한편으로 두려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다는 그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아뢰일 때 주 여호와여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그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헛된 약속을 하시는 분,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패와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앞에 현실의 문제를 토로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영적으로는 아주 미성숙한 그런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주는데 내 약속도 믿지 못하냐? 참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야. 그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아주 친절하게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혹은 종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기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막연하죠. 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고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이 조금은 좀 황당하기도 하고 뜬구름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잘 이해하시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저 하늘의 별들이 참 많지. 너 셀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볼래? 하늘의 별들을 셀 수가 없지요. 우리 본문에는,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이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도 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연했던 약속이 이제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약속된 상속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뭇별들은요, 보이는 존재지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존재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는 내용들은 창조함을 받았던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 지위에서 떨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죽음으로서도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계속 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뜬구름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자신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더하셔서 나는 너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다시 알 수 있습니까? 또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재물을 쪼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한편으로는 미성숙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이해할 만한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내시면서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요, 서로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간에 맺는 것이 약속입니다. 서로 간에 동등한 입장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주면 상대방이 똑같은 그에 상응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게 이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약속이 아니죠.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죠?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당사자로 함께 서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약속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한두 명의 자녀라도 내가 낳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작은 땅이라도 작은 거처라도 마련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런 기대, 그런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기대를 넘어서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손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그 아들의 아들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손들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그 이방 나라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죠. 뭘 의미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도 없다니까요, 아직.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살겠지만은 그 400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산, 큰 어떤 그 무리들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보지 못하겠지만은 너는 너의 생애를 살다가 적절한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그 언약의 주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시대를 살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 언약을 맺었던 한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나고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약속을, 언약을 맺을 때는 재물을 잡아놓고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재물 사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미가 뭐냐? 이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재물처럼 둘로 쪼개져서 죽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써 하는 맹세죠. 근데 거길 누가 지나가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지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음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를 걸어 나올 그 순간만 하더라도,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만 하더라도 그들은 환희와 감격에 참 가슴이 부풀러 올랐을 것입니다. 혹 10개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엑소더스라는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홍해가 갈라지며 그 홍해를 맨발로 이렇게 건너서 반대편에 왔을 때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물에 수장되어서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이내 며칠 걸어가지 못해서 가지고 나온 모든 음식들이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원망하며 저주했는지. 괜히 나왔다고, 괜히 모세를 따라왔다고, 왜 모세는 헛된 약속을 해서, 왜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서 살 때가 훨씬 더 좋았다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면서 너희가 오늘날 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를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광야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그 땅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는 않았죠. 광야에 있습니다. 근데 그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바로 그 면들을 기억하면서 앞서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디게 보이고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는 겨우 이삭 하나였어요. 물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라를 통한 자녀야만 된다.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는 이삭 하나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보일 때는 이삭 하나였다니까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직접 자신이 얻은 땅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 아래의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로 산 땅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명의 자녀를 낳고 그 12명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400년 기간이 지나는 동안 장정만 60만이 되는, 그들이 떠나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사람들이 재물을 주면서 제발 좀 애굽을 떠나달라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도 반드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의 당사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 주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방패가 되고 최고의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며 자신을 우리의 방패요 상급으로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방패로 주시고 자신을 최고의 상급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답게 그 성도다움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일기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드러내는 복된 교회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없는 것도 힘이 없는 것도
우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것도 강한 힘을 가진 것도 우리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 되어주실 때에만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우리는 참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이 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